하나님, 우리 교회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섭니다. 오롯이 주의 말씀 붙들고 2026년 한 해도 살아갈 용기와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갈릴리오에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갑시다. 엊그제부터 계속 그 영어 캠프가 시작되는데요. 사진과 영상을 한번 좀 보실 텐데요. 이 사진이 어제 저녁까지 정말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정말 열정적으로 함께 섬기는 시간들이었고요. 또 영상을 한번 보시면 이러고 놀았어요. 근데 언어가 뭐예요? 영어예요. 근데 영어가 뭐 영어 배운다 이 의미보다는 그거 복음을 설명하고 또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세상을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지, 복음으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요. 교육도 있지만 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신나했고, 이게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를 해온 상황이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정말 교회 처음 나오거나 안 믿는 애들을 다 계속 애들이 전도하고 데려오고, 그래서 어제 같이 오늘까지 하고 있네요. 이제 거의 끝났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정들을 2박 3일 동안 자기도 하고 위해서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이고, 또 끝나고 이제 올라가시거나 길에서 이렇게 위에서 교회에서 복도에서 만나시면 처음 보는 분들 보면 인사해 주시고 또 서로 교제하고 아이들에게도 좀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깨라고 존재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답니다. 하나는 기록이고, 깨라, 기록을 깨는 거고, 또 하나는 계란이 왔어요. 계란을 깨는 거고, 마지막 하나는 계획이랍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깨는 것이 뭘까요?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달걀 많이 드시죠? 계란. 그리고 마지막이 기록이라고 해요. 한 해가 시작되면 누구나 목표를 세우죠. 옆에 분들 다 아마 앉아 계신 서로 계획들을 다 세우셨을 거예요. 올해는 무엇을 꼭 해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이걸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목표를 위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무언가를 시작하죠. 시도합니다. 근데 이것의 존재 목적이 워낙 뚜렷합니다. 깨지기 위해 세우는 것 같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시작한다. 그게 내일부터가 아니라 늘 내일부터. 뭐 먹고도 또 내일부터. 그래, 내일부터는 시작이야. 또 어떤 분은 무언가 밖으로 나가서 운동을, 아니면 어떤 공부를, 또 어떤 무언가를 내가 성취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는데, 실은 적어도 80%는요 계획을 세웠는데 시도도 안 해보고 포기하고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그리고 또 여기 계신 분들의 20%는 실은 그래도 열심히 해보자. 며칠? 작심 3일, 아니면 작심 3개월 이렇게 시도를 하다가 그럼 그렇지, 나는 안 돼 라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요. 근데 그 대부분이 그게 거의 이렇게 계획대로 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근데 계획을 세우고 나면 목표에 맞게 계획이 잘 짜여지고 목표에 다다르는 경우들이 있죠. 혼자도 그런 경우가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같은 목표와 비전을 가질 때인 것 같아요. 특별히 나 혼자만이 아니라 누구 한 명과 운동을 시작하고, 누구와 뭔가를 목표로 잡고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움직임들을 통해서 실은 혼자가 아니기에 더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공동체의 누군가로부터 좋은 긴장감도 얻게 되고 위로도 받을 수 있는 계획들이 또 이렇게
진행들이 되는 걸 보게 되죠. 또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 저희가 영어 캠프를 보면서도 아까 복도에서 영어 캠프를 지도하셨던 그 어느 교수님이셨어요. 연변과기대와 지금 한국에 있는 한 대학의 교수로 계시는데, 근데 이분이 지나가면서 말씀하시기, 목사님, 제가 신흥교회 와서 많이 배우고 갑니다. 그리고 은혜도 경험하고, 그리고 우리 신흥교회 선생님들, 교육자들 너무 열심히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분이 90도 저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제가 90도 절을 해야 되는데 저도 90도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려는데, 마지막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 신흥교회 분명히 부흥합니다. 그 얘기를 교수님이 이렇게 저한테 해주시는 거예요. 교수님도 한번 오셨는데, 아무튼 그러면서 그렇지,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또 아이들도 함께, 또 목회자들도 함께 같이 연합해서 이 처음 이루는 영어 캠프가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얼마만큼 더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실지가 기대가 됐어요. 여러분, 올 한 해 기대하십시오. 옆에 분에게 당신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시작. 째려보지 마시고, 네가 뭔 이러지 마시고, 진짜 기대된다는 마음으로 함께하면 그 기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뭐죠? 시작.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고 생명이 되는 교회. 짧게 해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그렇게 작년 한 해 동안 그렇게 외쳤고,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갈 핵심 가치에 함께 복음으로 더 깊이 세상 속으로 나가는 교회로 살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그냥 나의 경험과 능력치, 세상에 가지고 있는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이야기로 걸어가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될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야기만이 아닌 누구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이, 우리 신흥교회의 이야기가 되는 교회로 세워가길 원합니다.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 위해 세 가지 비전에 중점을 둘 텐데요. 한 사람을 살리는 교회로, 지금 세대, 우리 시니어, 우리 모든 어른들,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가 함께 걷는 교회, 그리고 섬김의 등불로 세상을 비추는 교회로 이 비전들을 실천해 나갈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영혼, 주께로, 주께로, 한 영혼. 제가 한 영혼 하면 주께로 외쳐주세요. 한 영혼, 주께로. 이렇게 올해 한번 한 영혼을 살려보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5년의 계획을 세웠어요. 5년의 계획을 세워서 작년이 첫 번째 뭐죠? 처음부터 다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Begin Again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27년까지인가요? 29년까지죠, 맞아요. 29년까지 5년의 계획에서 60주년이 돼요. 그래서 신흥 베이직 해가지고 앞글자를 따서, 여러분 주보에 보이시죠? 여기 앞에 있는 앞글자를 따가지고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올해는 뭡니까? 컴퍼니이죠. 신흥 함께 갑시다. 예, 함께 가다. 함께 가다는 동행하다라는 뜻이죠. 이를 위한 실천안으로 제가 6개의 동행을 여러분들에게 사무총회 때 우리 장로님들과도 비전 선포를 했고, 여러분들에게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을까요? 복음과의 동행. 두 번째가 예배와의 동행. 세 번째가 가족들과의 동행. 네 번째가 환경과의 동행. 다섯 번째가 모든 목장이 소그룹과의 동행. 그리고 지역사회와의 동행으로 6개의 큰 틀을 가지고 2개월에 한 번씩 그걸 놓고 기도하고 움직이려고, 그렇게 함께 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작년 말에 고민이 정말 많았어요. 2026년 그 설교를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설교가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네, 쉽지 않아요. 근데 1년 동안을 기억하면서 제가 작년 연말에 올해의 모든 설교의 제목과 본문과 이걸 다 정했어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비전대로 어떻게 할까 굉장히 기도하면서 고민하는데,
사명을 돌아보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니까 야, 너 왜 고민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왜 고민해? 내 아들 있지 않냐? 내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께로부터 배우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에 생각이 딱 멈췄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삶을 잘 들여다보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사명을 되새김질하고 또 함께 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올 한해 주일 설교는요, 특별 설교와 절기 설교를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저는 사복음서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머물 겁니다. 거기서 머물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3년간의 사역을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세례를 받으시고 활동을 시작하셨던 요단강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시험 받으시고 기도하시던 광야에서의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역의 주 무대가 예수님 어디셨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마지막 갈릴리에서 어디로 이동하셨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그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큰 덩어리로 4가지의 덩어리를 가지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2026년의 가을쯤에 서게 될 거고요. 그 가을쯤은 우리의 모든 행정적인 교회의 것들을 다 마치는 11월 말쯤이 되면 우리는 그때 행복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그리고 나로 인해서 한 생명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깨닫고 나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래서 행복해요. 저는 말씀 전하는 게 지금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전할 게 행복해요. 첫 번째, 요단의 예수님, 겸손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높이 되려는 자와 낮아지는 자, 1등과 꼴찌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첫째, 그리고 나중. 요즘 세상에서 요즘뿐만이 아니죠. 예전부터 계속 그래왔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만 1등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또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항상 첫 번째, 항상 1등, 항상 뛰어난 사람. 근데 예수님은 이것에 확실한 반기를 드신 분이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명백한데요,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 크고자 하는 생각 자체를 삶의 목표로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요, 사복음서에 넘쳐나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이 사복음서에 넘쳐나는데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1등, 옆에 분에게 1등 하세요 그러세요. 시작. 1등 하셔야 됩니다. 네. 네, 1등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크다, 1등이다, 이 크다라는 것은 단지 섬기고 그리고 겸손한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으로 크다 작다를 말하지 않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도 실은 보니까 전혀 다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렇게 가까이 보고 배웠는데 누가 크냐로 싸우기 일쑤였고요. 그렇게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아시잖아요. 정말 말씀 앞에 철저하게 지키고 그대로 살았던 이 바리새인들은 위선적이고 교만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여러분 유명한 잘 아는 기도가 나와요. 2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어요. 바리새인은 세리와 한 자리에 서는 것조차 싫어했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얼마나 세리와 다른지, 나는 너와 달라, 얼마나 정확히 금식하고 11조를 철저하게 잘 드리는지,
그의 기도를 들으면 정말 대단한 인물임에 틀림없어요. 누구라고요? 바리새인. 하지만 세리는 달랐어요. 세리는 멀리 구석에, 한쪽 구석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거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이것이 그가 가지고 있던 마음이고 기도였지. 여러분,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까요? 결론적으로 누구죠? 네, 우리가 너무도 잘 알듯이 당연히 세리였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사람을 멸시했고, 너는 나보다도 못해, 너는 어쩌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해, 너는 이것밖에 못 되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당시에 위선을 가지고 교만했던 그 사람들을 책망하고 계셨어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높아지려는 욕망은 나타나는 방법은 달라도 아주 뿌리가 깊은 악인 것은 분명해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이유가 뭡니까? 뭘 취했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거예요. 그것만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높아짐에 대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죠.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가 하늘에 닿자. 이걸 쌓다 보면 하늘을 닿을 거야.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던 거죠. 그런 욕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져서 지금 우리도 그 욕망의 굴레에 갇혀서 살아가는 게 현실이에요. 교회에도요, 높아짐에 대한 욕구는 여전하겠죠. 많은 교회들이 직분자를 세울 때, 그죠? 꼭 분란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위험한 일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근데 교회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신하고, 직분을 세우는 게 헌신하고 섬기는 거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헌신하고 섬기는 일꾼들을 뽑기 위해서 그럼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게 뭘까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합한 분이 하나님 앞에 뽑히길 원합니다. 그죠? 근데 무슨 기도를 하냐면, 무슨 고민을 하냐면, 어떻게 하면 분란이 안 일어나지? 어떻게 하면 시험에 안 빠질까? 이게 저걸까를 머리를 싸매고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런 거에 낭비들이를 너무 많이 합니다. 세상을 둘러보면 높아지려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몸소 잘 보여주시는 장면인데요, 세례 요한이 천국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외치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잖아요. 여기 우리 읽진 못했지만 3장 앞부분의 5절과 6절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각 모든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역사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 귀환기 이후에 이스라엘이 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 이후에 400여 년 동안 선지자의 외침이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가장 갈망하고 열심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누가 얘기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갈망이 있었고 암흑기였죠. 그렇게 우리는 언제쯤 이 생활에서 해방될까? 우리는 언제쯤 이렇게 맨날 전쟁에서 겪지 않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언제쯤이면 로마라고 하는 이 압제 속에서 해방돼서 우리끼리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계속해서 암울해요. 핍박을 받아요.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러면서 각성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세례 요한은 메시아로까지 여기기로 했고요, 저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해방자고 메시아다, 구원자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요단 사방에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거기에 모이게 된 거예요. 당연한 결과였어요. 이 정도면 세례 요한의 진가, 교만 혹은 높음,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일들이었죠. 이런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막 메시아로서의 3년간의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처음 찾는 곳이 그때 세례 요한이었어요. 공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아들로, 사람의 아들로 사신 30년과, 그리고 공적 생애죠.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할 자로 그 뜻을 펼치기 위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처음 만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게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세례받기를 원하는 예수님과, 근데 거기에 반응하는 세례 요한이 있겠잖아요. 모습이 오늘 성경인데요, 실랑이를 벌여요.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한번 먼저 볼까요? 시작. 네, 예수님이 먼저 세례받기를 청합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그래요. 받고 싶다는 거죠. 요한의 세례는 고작 실은 물로 주는 세례예요. 전통에 따라서 그냥 물에 빠져서 일어나는 세례인 거죠. 강에서. 그러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공적 이제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기꺼이 자기를 낮추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뒤로 좀 미루고요. 요한의 차례입니다. 14절 말씀을 볼게요. 국구 요한이 어떻게 하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뭐라고 표현되죠? 요한이 말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대충 말려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아예 안 돼요. 저는 줄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에게 줘야죠. 요런 의미가 아니라 원어에 깊게 들어가 보면 미완료 과거형으로 써 있어요. 이 말려라고 하는 단어가. 근데 이건 한 번 말리고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집요하게, 예수님 안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못 하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셔야 되죠. 안 돼요. 못 해요. 계속 만류하고 있는 것을 암시하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그 메시아적인 우월성 앞에서 자기는 도저히 자신과 예수님과 나란히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영적 갈증을 해소할 선지자로 추앙받았다고 그랬어요. 높임을 받았어요. 일부에서는 메시아로 부르기까지 했답니다. 만약 예수에게 세례를 준다면, 그리고 자신이 높아지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극구 말리고 자신은 낮아진 거죠. 자, 이제 다시 예수님으로 한번 눈을 돌려봅시다. 1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제 허락하라. 마지막에도 그럴 때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공생의 시작의 첫 직접 합법이 뭐냐면 허락해줘. 꼭 허락해줬으면 좋겠어. 이 말에는 내가 종의 역할로, 내가 이제 출발하고 시작하는 이 낮아짐에 시작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해.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이게 나의 뜻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도 해. 지금은 하나님의 구속사 중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시점이 분명을 하는 거예요. 함께 순종함으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자고 주님이 허락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절에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죠. 그리고 이어지는 16절 하반절부터 17절에는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16절 중간부터 하늘이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날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이 열렸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요단강에서의 세례 장면이 막을 내려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례 요한의 겸손과 예수님의 겸손이 만났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금방 신앙을 고백하고도 누가 큰 가로 싸웠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도대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래, 맞다, 이걸 빼놓고 있었구나. 제가 너무 이렇게 마음에 충격이 와서
아주 당연한데 빼놓고 있었던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당신의 낮아짐, 예수님께서 겸손하셨던 가장 큰 이유,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자기의 위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모든 사역의 중함도 있지만 그것보다 자기의 체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모든 의로움을 이루는 것, 그게 제일 소중하기에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그것 하나로 공생애를 첫 번째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거죠. 예수님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여겼고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 뜻을, 그 의로움을 이루는 하나의 과정을 이제 시작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낮아짐은 기꺼이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겸손한 삶은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과 너무도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결국 뭘 지셨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겸손을 실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있어서 오늘 공생의 시작인 요단의 삶과 마지막 이 죽음의 장소인 예루살렘의 삶은 동일한 선상에 놓여 있어요. 그분의 처음과 그분의 마지막은 그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의에 따라서 동일하게 걸으신 발걸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주 솔직하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높아지려 하십니까? 겸손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의를 위해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 헌신하십니까? 어느 쪽에 서 계셔요? 겸손은 노력한다고 해서 쉽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알지 못하고 누가 오르냐 누가 높으냐로 싸웠던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자신들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두 순교하기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꼴찌가 되자고 권면합니다. 1등 하고 싶으시죠? 한번 옆에 분에게 우리 꼴찌 합시다. 시작. 네.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라도 1등이 아니라 제일 낮아짐 연습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마지막 꼴찌 하는 거, 전 전혀 부끄럽지 않다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 공동체에서 낮아지겠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높이실 거고 아름답게 보일 거라 믿습니다. 스스로 꼴찌가 되면 여러분은 가장 높아져 있을 거라고 믿어요. 저는 목사라고 해서 조금도 높아지거나 권위를 앞세우고 싶지 않아요. 그런 걸 가지려고 하면 저부터 제가 책찍질해요. 저부터 제 자신을 놓고 책찍질합니다. 독일에서도 그랬고 이곳에 와서도 그러려고 해요. 가장 낮은 일이라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높아지기보다는 가능하면 낮아지기를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못해도 이 교회에 나서만은 좋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다 양보하고 조금 낮은 곳으로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헌신하는 모습을 함께 동행하며 보여주며 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꼴찌되기 연습, 낮아지기 연습, 이게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신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만을 위해서만 이곳에 서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출발이었듯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예수님처럼 낮은 곳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좋은 찬스를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니 2020년 한 해 그 찬스를 꼭 잡고 낮아지고 겸손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단강에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의 겸손을
오늘 말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려는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꼴찌가 되는 낮아지는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